교회에 손님 만나러 온 것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하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우리 교회에 모일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 이곳에 함께 하시고 두세 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에 오늘도 성령의 임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과 같이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 삶, 인생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고 또 복을 주시고 그랬대. 또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두 손 높이 들어서 축복하셨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의 이름을 기념하여 예배하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뻐 시편 35편 9절에도 내 영혼이 주를 즐거워하며 내 마음이 구원의 주님을 기뻐하리로다. 그죠? 마리아도 그렇게 누가복음 1장에서 마리아가 기도하면서 내 영혼이 주여 하나님을 기뻐하나이다. 그게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을 자꾸 기뻐하는 것이 그 시편 35편 9절에도 그런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억지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 목마른 심령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목말라 할 때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목마름을 그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과 또 믿음을 주셔서 우리 이 세상 승리하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빈 마음으로 주님 앞에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잠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기도하여 소리 내어서 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내 모든 죄를 씻어 주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룩하게 하시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소리 내어서 작은 소리도 괜찮습니다. 입술로 벌려서 한나의 기도와 같이 한나가 마치 술 취한 여자처럼 입술을 동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과 같이 우리 소리 내어서 소리를 발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묵상기도 하지 마시고 작은 소리도 괜찮으니까 입술로 벌려서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이 시간에 우리의 빈 마음을 채워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주님 참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영혼을 구원 얻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돌아볼지만 황무한 이 땅 주님 참으로 온 땅의 하늘도 주여 참으로 캄캄해지고 땅도 어두워지고 주님 참으로 사람이 갈 곳이 없어지는 점점 그러한 곳이 메말라가고 아버지 하나님이 걸어가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를 먼저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성령이 생수가 흐르듯이 이 생수가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 모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주 앞에 나오사니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님 모시옵소서. 성령님 빈 마음에 채워주시옵소서. 성령님 갈급한 심령으로 주 앞에 부르짖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님 오셔서 충만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님 오셔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소생시켜 주옵시고 우리와 주 참으로 반기를 걷게 하여 주옵시고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주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종의 모습은 감추어 주옵시고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오셔서 온전히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있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빈 마음을 주님 채워주시옵시고 생수가 우리 속에 채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불로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필요한 우리의 모든 생명의 양식을 저들에게 공급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예수님 이름 모자하여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제목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께 우리 나오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이 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생수를, 그죠?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반드시 복을 주고 반드시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려고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 영혼의 복을 주시고 육신의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쁘시사 우리의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페이스풀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히브리서 10장에 그렇게 말씀해요. 약속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그 소망을 붙들고 있으면은 그 소망이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가 그것을 그냥 귀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내 것이 되도록 확실히 붙잡아야 됩니다. 붙잡아야 그게 복이 돼요. 우리는 복을 받아 살아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고 내 힘으로 돈 벌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아이디어로 살아가는 것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사라에게도 100세나 된 사라, 여러분 90세가 된 사라에게 이 끊겼잖아요. 여성으로서의 그 역할이 끊겼는데도 하나님은 사라가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쁘시사 내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사라가 그걸 믿은 거예요. 믿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삭이 나온 거예요. 아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 주실 때에 그 약속을 붙들고 내 약속으로 확실히 마음에 믿고 흔들리지 말고 환경은 어렵지 모르지만 사라는 자기 몸의 경수가 끊겨져서 죽은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죽은 몸이라는 건 뭔가 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환경은 아무것도 돈도 없고 내 환경은 막막하지만 지금은 앞이 보이지 않고 어두움의 칠흑과 같은 어두움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네, 사라가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여자로서의 몸은 죽은 몸입니다. 100세, 90세나 돼가지고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죽은 몸이지만 그러나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을 붙들 때에 사라에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을 믿을 때에 그 능력이 기적이 되고 표적이 되어서 사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냥 절에 나가서 그냥 뭐 빌고 그러다가 뭐 되든지 말든지 기대도 하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은 보이지 않고 약하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따라갈 때 반드시 이루시고 따라했습니다. 반드시 복 주시고 반드시 복 주시고 반드시 번성케 하시고 반드시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내가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말씀입니다. 초막절은 뭡니까?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애굽에서 나와 있을 곳이 어디 있습니까? 광야에 있지 않습니까? 광야에 풀로 텐트를 지어놓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그거를 기념하여서
초막절을 지키려다는 거예요. 그 초막절을 지키는데 그 마지막 날에 그 초막절은 수학의 다음에 지키는 데이기 때문에 수장절이라는 거예요. 그 수장절은 바로 뭔가 하면 곡식을 쌓아두고 추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지켰는데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앞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영혼에 수수할 날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이스라엘의 절기는 신약의 예수님과 반드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지막 초막절 날 제사장들이 뭘 하냐면 실로암 물에 가서 그 물을 떠와가지고 거기에 부었던 것이고 제단에 부었다는 것입니다. 그 제단에 부은 것을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제사장들이 그냥 의식만 한 거예요. 그 물 붓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오늘 말씀대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네,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목마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일본에 오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일본 사람들은 마치 도넛과 같다 그래요. 도넛. 마음속에 마음이 있는데 마음이 뻥 뚫렸다는 거예요. 또 일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미국에 있는데 어떤 일본 분이 제게 카톡이 왔습니다. 목사님 어느 지역에 갔더니 제가 어떤 사람 일본 그게 갔는데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본 사람들이 그 태국에 와가지고 살아가는데 거기에 그 주재원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주재원들이 와가지고 거기 그 지역에는 소학교가 2개나 있다. 소학교가 2개나. 그 정도로 주재원들이 많이 왔는데 그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그 사람들을 우울증 약을 가지고 다니고 위장병 약을 가지고 다닌다고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다음 주일날 28일 날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가는 거기 사람들만 그렇겠습니까? 이 동경의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 일본이 점점 집들이 비어지고 있자 이나카에는 점점 집들이 비어지고 모두 도쿄에 묵갔대 하타라쿠 따면이 이끼 노코로 따면이 쇼쿠바오 에로 따면이 고코니 그런잖아요. 됐을까? 이곳에 그렇게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모이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공허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오늘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나고야에 갔다 왔어요. 나고야에 갔다 왔는데 정말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고야에 갔는데 어느 교회 가서 제가 새벽 기도도 또 인도하고 목요일날 또 기도회도 인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갔는데 보니까 어떤 사람들 마음속에는 그 공허함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나발을 줬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다 씻어주셨으므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 받은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거 알지 못할 때는 마음속에 공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참다운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이 어떤 겁니까? 신기루 가는 것 봤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가지고 그 사막으로 걸어가는데 물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물이 필요한데 보니까 물이 없어요. 보니까 저기에 햇빛이 비쳐서 마치 물이 있는 것처럼 물이 있는 것처럼 물이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열심히 달려가니까 거기에는 물이 없는 것이죠. 또 저 멀리 보니까 저쪽에 물이 있는 것처럼 보여. 또 이스라엘 광야에서 사막으로 그게 달려갔더니 거기에도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기루라고 해요. 신기루.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등학교만 졸업하면은 뭔가 이루어질 것 같고, 다이학교卒業したら何かできるように思うんで、見えるんです、思うんですけれども、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結婚すれば何かを得られると思います。幸いな人生になると思いますとも、결혼해봐도 참다운 만족이 생기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에 물을 찾아서 그러니까 물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모세에 가서 돌을 던지고 물을 던지려고 그래요.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왜 우리를 이 광야로 몰아냈습니까?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해냈습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으면 부추와 마늘과 맛있는 고기를 먹었을 텐데 왜 이곳에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목이 마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목이 마르면은 교회에 와도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목이 마르도 가정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게 목이 마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저 반석에 가서 지팡이로 바위를 쳐라. 그러면 그곳에서 물이 나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반석에 두드렸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샘수가 터져나왔다는 겁니다. 반석은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하면은 생명수가 흘러나오라는 거예요. 그 생명수는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수를 마시면은 우리는 이 광야와 같은 생활을 신기루가 아니라 정말로 이 광야 같은 생활을 찬송하며 천국이 우리 가운데 확 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사람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유대에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지나갔습니다. 사마리아로 지나가니까 그곳에 6번 결혼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彼女もいつもそう思うかったしめませんね。結婚すればいい相手を会うと多分幸せな人生になると思ったかもしれません。 그렇지만 6번 결혼해도 참다운 만족이 없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결혼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도 목이 마르고 그렇지만 그의 삶이 정말로 자신감이 있는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その結果は何でしょうか? 하지가来ましたね. 부끄러움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낮에 사람들이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정오에, 성경에는 정오에, 이제 정오에 아주 뜨거운 사막의 햇빛에 물길로 나온 거예요. 물길로 나오니까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과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군지를 알았으면은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길을 걸어듣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물을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네, 그렇습니다. 바로 주님께로 오면 우리가 바로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앞으로 나오면은 우리가 생수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오면은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 마음속에 참다운 영혼의 만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일 처음에 성령을 받아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나한테 우리의 목마른 심령, 우리의 형편, 우리의 사정,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속속들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앞에는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목마른 상태를 아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부어주실 때는 한량없이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리미테이션 not 때. 칼일이 not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 그냥 조금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 부어주시고 한량없이 부어주시고 무한대로 부어주시는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성령에 부어주실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주님을 찾고 두드릴 때 우리가 성령이 부으심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오늘 생수를 부으시는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중에 오늘 다 소개하지는 못하지만 몇 가지만 오늘 소개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령님은 바로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니.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데 그 성령님은 바로 보혜사 성령이라. 보혜사 성령이라는 말은 뭡니까? 보혜사 뭡니까? 영어로 말하면 헬프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고아와 같이 버려두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아와 같이 버려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혼자 살아가면 마귀들은 가만히 있나요? 마귀들은 뭡니까? 아닙니다. 마귀들은 얼마나 활동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영혼을 삼키고 우리 신앙을 넘어뜨리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어렵게 하고 우리 가운데 불만을 일으키고 우리 가운데 화가 나게 하고 우리 가운데 모든 범죄함을 요소를 덜죽이고 유혹을 하고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만약에 예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 인격의 하나님, 그분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분이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오늘 모든 심령들에게 말세에 남종과 여종들에게 물 붓듯이 기름 붓듯이 오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입니다. 특별히 보혜사 성령님은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죄를 지으면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안 막히고 우리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자꾸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유혹받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템테이션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타락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조금씩 자기도 모르게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그렇게 조금씩 하다 보면은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점점 예수님과 멀어지고 기도하기 싫고 성경 보기 싫고 교회 나가기 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만 세상으로 돌아가고 이전으로 돌아가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피 흘려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내버릴 분이 아니시다는 겁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내가 너희를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절대로 그렇게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어떻게 하든지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어떻게 하든지 아니면은 무엇을 통해서인지 알지 못하지만
때로는 어려움과 공고와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에게 어떤 장애물을 만나서 돌아오게 하시든지, 아니면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시든지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성령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바로 뭔가 하면 파라클레스라고 해요. 그 그리스어로 파라클레스. 파라라는 말은 뭐냐면은 곁에라는 거예요. 곁에. 클레스라는 거예요. 파라클레스라는 말인 거예요. 클레스는 부르면은 오신다는 거예요. 곁에 계시다가 우리가 주여, 우리가 공부하고 어려움을 만날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밤새워가며 기도하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내 믿음이 이렇게 연약합니까 주님. 내가 이래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벗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이렇게 그렇게 부르짖을 때에 파라클레스, 가까이서 주님 앞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곁에 계시는 하나님이신 파라클레스. 믿습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우리가 부를 때마다 신명기 4장에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파라클레스 어려울 때에 우리가 부르짖을 때 그렇게 주님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르짖을 때마다 우리가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막혀있는 문, 인생의 문들, 답답한 문들, 그런 문들이 열리도록 하나님이 자꾸 성령님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오순절날 핍박할 때 핍박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을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할 때 전부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 120명이 정말로 어디 가서 도움을 구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안 계시는데 이제 같으면 우리가 예수님 제자들이 디베랴 바닷가를 배를 타고 건너다가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깨우면은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병전자를 만났을 때 예수님을 깨우면은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만날 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귀신을 내쫓아 주시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니까 안 계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자들이 두려워서 주님 앞에 120명의 성도들이 부르짖었습니다. 500명 형제들이 그때 예수님을 부활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380명은 어디 갔는지 없습니다. 120명만 모여서 그때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부르짖는다고 성령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120명이지만 모여서 합심하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오시고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시고 모든 핍박과 두려움의 역사가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곳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동경하늘 침례 교회를 흔드시고 진동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많은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전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했지만 두려움이란 두려워하지 말라고 365번 나온다 그래요. 매일매일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아브라함도 두려워했고 야곱도 두려워했고 바울도 두려워했고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앞으로 다가올 세상은 두려움의 연속이라는 거죠. 기절한다 그래요. 성경에는. 바다에 우는 소리와 그런 것 때문에 기절한다 그래요. 앞으로 보세요. 미국에 저희 아이하고 어제 통화를 했는데 아빠 내가 밥을 먹으러 갔는데 3명이서 나왔는데 100불이 나왔어 그래. 요즘 100불 없으면 100불 가지고는 100불 없으면 밥을 못 먹어. 그래 내가 근데 교토 갔는데 우리 3불짜리 밥 먹었는데 도시락 3불 하던데 500엔도 아니에요. 478엔이에요. 도시락 길거리 가는. 그것만 점심 먹던데. 일본도 장담 못해요. 이제는
물가가 점점 올라가게 인플레이션 되어 있어요. 앞으로 기절할 일들이 하늘의 별들이 떨어질 때 어떡하겠습니까?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면 행성이 그게 하나의 그게 운석이 떨어지는 것이 그냥 그럼 별들이 아름다운 별들이 떨어지거나 이게 단풍 떨어져서 떠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운석은 엄청나게 큰 지구에 몇백만 배나 되는 운석도 있다는 겁니다. 이 지구의 사이즈가 얼마나 큽니까? 그죠? 여기서 아르헨티나 가려고 하면 20시간 이상 비행기를 타야 되잖아요. 그만큼 큰 이 지구에 몇억 배나 되는 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운석이 별들이 떨어진다고 해요. 어느 운석이 떨어질지는 모르지만 그 운석이 떨어지면 어떤 과학자들은 이렇게 그 운석이 떨어지면 바다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바다가 어떻게 됩니까? 지구보다 큰 운석이 떨어지는데 바다가 그냥 쓰나미 나듯이 그래 나겠습니까? 아니에요. 엄청난 피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저께 요한계시록을 읽다가 보니까 앞으로 이 지구에 우박, 고리가 떨어지는데 그것이 내가 보니까 한 달란트가 얼마지? 내가 찾아보니까 60kg라. 60kg 되는 우박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그 부분이겠습니까? 그러려면 설마 그럴 얘기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점점 AI 시대에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능을 초월하는 AI가 나와서 살인 기계가 돌아다니듯이 돌아다닌다는 것입니다. 그 무서운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에스겔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세 가지 현상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입니다. 2017년도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어느 날 밤에 보니까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어떤 현상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거예요. 그래서 글자가 하늘에 큰 글자가 밤새도록 내가 화장실에 와서 또 갔다 왔는데 또 그것이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어떤 분인데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저게 글자의 의미가 무슨 글자입니까? 온 하늘에 두 가지 글자가 있는데 저 글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천사인지 하나님인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음성이 들려왔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또 심판하신다 그래. 2019년도 되니까 나는 그때 2017년도에 하나님 그래 말씀하셔가지고 그때 한국에 대해서 기도 많이 할 때인데 2017년도에 그때 정치적으로 어려워가지고 내가 기도를 하는 게 있었는데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려나 그래서 내가 막 우리 형제들에게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고 제가 막 그래. 그러나 2019년도에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또 심판하신다. 아모스 4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사람들이 갈고리로 걸어간다는 거예요. 갈고리로. 그 나중에 그 의미를 알았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그거 알았어요, 제가. 그 갈고리를 걸어가는데 나머지 사람들을 피시 후크로 낚싯대 바늘 그거로 다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고비도로 심판하시고 또 심판하시는데 앞으로 에스겔서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은 첫째로는 질병으로 심판하시고 두 번째로는 전쟁으로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기근으로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올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유대인들과 같이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때에 남종과 여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두려움 가운데 살지 않고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영어로 보혜사 성령은 바로 뭔가 헬프이면서 컴포터, 위로자라는 것입니다. 컴포터라는 위로자. 성령 하나님은 위로자이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때 위로하십니다. 어떻게 위로하시나?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come이라는 말은 함께라는 말이에요. 함께. 폴트라는 말은 포츄리스. 우리가 하는데 요새화를 시킨다. 요새. 컴포트라는 말은 위로하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요새화시켜 함께 요새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단의 공격, 이단의 공격, 두려움의 공격이 들어오더라도 우리를 견고한 성, 노성벽과 같이 우리를 견고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러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선포하라고 할 때, 아이고 주여 나는 어린아이라 입이 둔해서 잘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걱정하지 말고 가서 복음을 전하면은 너를 치는 자들에게 절대로 네가 넘어지지 않도록 너를 견고한 성, 노성벽이 되게 해주겠다. 우리를 보호해 주니까 포출해서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견고한 요새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절대로 이단 사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가오는 세상에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예수님의 오심을 또 오실 때에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오실 때 나팔 불 때에 우리 이름을 부를 때 그날을 소망하며 마치 초대교회에 어떻게 했습니까? 초대교회에 로마 시대에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일 때에 그들은 사자의 밥이 되고 불의 화양에 치게 찾아가지만 그들은 두려움 없이 기쁨으로 찬송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갔다고 그랬습니다. 찬송하면서 사자의 밥이 되고 찬송하면서 불에 탔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힘으로 됩니까? 자기 힘으로도 안 돼. 성령께서 오셔서 그에게 경관선 노성벽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가야바 법정에 예수님께서 따라갔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재판하러 가야바 법정에 데리고 갔습니다. 갈 때에 베드로는 멀쩡히 서서 예수님을 뒤에 따라갔습니다. 갔더니 어느 계집종이 그렇게 합니다. 아주 작은 여자가 살짝이 와서 너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 예수님의 제자지. 네 말소리가 그것을 증명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다 그랬어요. 그런 시험에, 그죠? 그런 시험에, 자그마한 시험에 아주 작은 그거에 두려워가지고 그만 부인했다 그래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눈과 마주칠 때에 심히 통곡하며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오순절날 베드로가 성령을 받을 때에 그는 이제는 두렵지 않고 감옥에 가도 죽음 앞에서도 감옥에서도 잠을 자고 아주 잠을 달게 잤다는. 왜? 하나님께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을 받으니까 오순절에 성령을 받으니까 그 심령에 견고한 성 노성벽이 되어졌다. 그렇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5장 5절에도 소망이 부끄럽게 하려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부어질 때에 두려움의 영들이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도 그렇게 두려움의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실 때에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실 때에 그렇게 두려움의 영들이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이게 어려우면 인플레이션 찾아오면 어떡하나 두려워하는 거야. 이 비트코인으로 바꿔놔야 안 되나 이렇게 자꾸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런 두려움을 내어쫓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략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직도 해야 될 거 한 30분은 더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다른 것 하나 정말 중요한 것도 많습니다. 보세요. 또 두 번째로 성령께서 오시면은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영이 오시면 우리를 자꾸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하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성경을 자꾸 읽고 싶어진다는 그런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을 디자이어를 우리에게 자꾸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은 성경 말씀을 자꾸 읽고 싶어집니다. 아멘. 성경 말씀 많이 읽어야 됩니다.
말씀 읽는가하고 안 읽는가하고 완전 너무 차이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먹어야 됩니다. 아가서 5장 1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고 많이 마시라, 이 말씀을 해야 되는데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 오늘 말이죠. 간략하게 지나갑니다. 많이 먹고 많이 마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것을 우리가 많이 먹고 많이 마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성령님이 오시면 점점 그렇게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또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도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씀하시는 것. 그 성경을 기록할 때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을 읽을 때 동일한 그 감동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놀랍지요? 성령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예수님은 동일하신 것 같이 그때에 기록할 때에 성령께서 감동으로 기록한 것 같이 그 동일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에 우리가 동일한 은혜를 받고 우리 마음속에 감동이고, 우리는 내가 이래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성령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자꾸 성경을 읽을 때 느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자꾸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말씀도 많이 읽어야 되지만 우리의 삶도 바뀌어야 되고, 자꾸 그렇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성령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성령을 사모합시다.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을 자꾸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내가 이 땅에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을 땅에 던지러,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던져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불로 성령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 가운데 불을 주십니다. 불을 주십니다. 알겠습니까? 불을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성령께서 오늘 오셔서 우리 심령에 불을 주셔서 내가 세상에 대해서 모이고 떠나고 때 예수님에 대해서 불을 붙게 하시고 내 영혼이 정말로 천국을 위해서 정말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에 합당하도록 그 불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돈을 사랑하고 돈에 지향하고 이 세상에 지향하고 하니까 그런 일들이 역사가 적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 때 바알을 섬겼다는 거죠. 바알은 바로 풍류의 신이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집에 가서 살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닐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다른 사람들에게 유탁하나 세이까지 같이 기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세이꽃으로가,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을 자꾸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셔가지고 바알 신과 대결을 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바알은 밤새도록 오전 내내 부르짖어도 불이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거기에 나무를 쌓고 거기에 송아지의 각을 뜨고 물의 주위에 물을 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주께서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불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불을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목마르지 않고 이 세상에 피곤치 않고 모든 죄악을 이기고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목마른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생수의 강이 너희 뱃속에서 흘러 넘쳐갈 것이다.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성소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모든 고기들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모든 질병들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뭐겠습니까? 성령께서 오시면은 오늘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물로, 성령은 물이라는 게 물이 흘러가니까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우리는 오늘 여기서 성령을 받으면은 우리가 걸어갈 때마다 우리가 직장에 가서 그 물을 흘러보낸다는 것입니다. 내 가족에게 흘러보내고, 내 직장 동료들에게 흘러보내고, 내 이웃 사람들에게 흘러보내고, 친구들을 흘러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자꾸 만나면은 성령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성령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생수를 흘러보내면 우리도 흘러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그죠? 불만 대신에, 불평 대신에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 것 대신에 그 생수가 번식에서 흘러나오니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영원히 살아나고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과 축복이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에, 하나님께서 오늘 그 목마른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을 때에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 성령께서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동경 한일 침례교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에, 우리도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잠시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같이 기도 한번 합시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살려주시옵시고, 내 가정을 살려주옵시고, 내 자녀들이 생수의 강을 마시게 하여 주옵시고, 복락의 생수를 마시게 하여 주옵시고, 그 생수를 통하여서 모든 물고기가 살아나고, 모든 물질이,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나무들이 살아나고, 생물들이 살아나고, 모든 질병이 치유된 것처럼 하나님 그런 역사와 기적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도록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목마른 영혼들에게 주님께서 생수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불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목이 마릅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생수를 하나님이 부어주시옵시고, 주여 성령을 부어주시고, 남종과 여종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하나님의 우리 심령 속에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두려움의 영들이 쫓겨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심을 잘 예비하게 하시고, 슬기로운 다섯 천녀와 같이 등불만 아버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준비하는,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는 저들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 정으로 우리 주인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곳마다 우리 직장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곳에 와서 엎드리는 자들마다 성령의 불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이곳이 라마나여 시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윗과 사무엘이 있을 때 가는 곳마다 그곳에 발도 있는 사람들마다 성령을 받으신 것 같이 주님 정으로 성령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불을 던지러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시여, 이곳에 불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불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불이 붙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에 불이 붙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영혼에 불이 붙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삶에 불이 붙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와주옵소서.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오셔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하여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오신 분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찬양 주님 뜻대로를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오늘 처음 방문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황경례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네, 유영재 목사님의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황경래 성도님 오늘 처음 오셨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동경한일침례교회에서 참 역사가 오래되고 좀 어려움도 과정 많이 지났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조금씩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한경래 성도님 위해서 또 한번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경래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참으로 한경래 성도님 주는 일본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복을 받게 하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들을 때마다 감동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도록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시며 기도하는 제목마다 주님 이루어 주시고 신앙이 점점 예수님과 동행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마음속에 즐거움의 영을 부어주시고 기쁨의 영을 하나님의 부어주시고 마음속에 소망과 평강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즐거움을 넘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피곤치 않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며 예수님을 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죄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날마다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케 하시고 성령을 채워줘서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 찾아와서 아버지 하나님 길을 헤맬 때에 길을 지도하시고 이끌어 주기를 확신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10년과 가정과 직장과 특별히 동경한일 침례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지금 4층에 식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교회 오신 분들은 4층에서
교제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